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4면 제가 먼저 60절을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처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절망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 큰 어떤 희망을 찾지 않았을까 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보게 하셨고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셨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려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 들렸던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었고 정신적인 질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가장 열광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 굶주림을 그들에게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직접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러한 굶주림에 체험받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은 눈으로 보기만 하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지만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은 직접 경험한 일이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람들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느라고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줄도 몰랐지요. 그리고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굶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병 고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허기지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든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든지 하여튼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오래전에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을 앉게 하시더니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 12광주리를 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고플 때에 누군가가 무엇을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을 먹였으니까 사람들이 모았을 때에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본심을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은 오직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능력, 그 능력을 보고 또 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빵을 만드는 그러한 기계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아프면 고쳐주시고 배고프면 먹여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아프면 고쳐주시고 배고프면 먹여주시니까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아프면 고쳐주시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예수님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다 100% 좋으면 참 좋은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 좋았던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러니까 이는 누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자기들과 모습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언어도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다른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기는 좋아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좋긴 좋아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에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54절이죠. 앞에 54절에 나와 있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내 살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에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식인종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병자들만 고쳐주시고 보리떡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먹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계속해서 좋아하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사람이라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네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어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많은 기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결코 보통 사람 같지는 않다란 말이죠. 보통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늘에서 온 떡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내 살을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끔찍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예수님이 조금 약간 능력은 있으시지만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다 좋았단 말이죠. 다 좋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런 말씀도 좋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좋았고 또 배고플 때 배를 채워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상한 말을 자꾸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러한 말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6장 6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다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비현실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어렵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대로 어렵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주부들도 주부들 나름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고 어려운 것을 느끼게 하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 병을 다 고쳐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교회만 나오면 아픈 병이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느끼게 합니다. 아니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다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죠. 예.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한다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만 들으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죠. 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한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더 잘 살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들에게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그만큼 참으로 힘들고 절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현실의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동떨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좋기는 좋지만은, 교회가 좋기는 좋지만 교회만 가면 좋긴 은혜 받아서 좋은 것 같은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받으면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곳에, 학교에 잘 진학할 수 있는 곳에 가르쳐 준다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려온 것도 못 봤는데 올라가는 걸 어떻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느냐,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63절에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요.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배부르는 것만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뭘 생각하는,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생각하고 육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권력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병원에 갔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병이 얼마만큼 중한가가 중요한 것이, 병이 얼마만큼 경중한가가 그 사람을 죽고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가 왔느냐, 이 병원에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 살았으면 고쳐주고 잘 못 살았으면 안 고쳐줄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얼마나 유명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이라도 병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내 영이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영이 살고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지위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는 영원한 영생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많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 달랐죠.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했고 제자들은 육적인 것을 생각한 거예요. 현실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생각을 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병 고치는 것만 좋아했어요. 배고프면 떡을 주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현실적인 것만 생각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같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떠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붙잡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절에 나오잖아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 사람 떠나가게 놔두고 오히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6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게 없었어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더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많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잖아요.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병자들 고쳐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대의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제자들은 어쩌면 간절히 원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라고 다른 유대인들보다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조금은 변했던 것 같아요. 믿기는 어려웠을런지 모르지만 참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좀 변해도 조금 변하지 않았는가. 그 중에서 베드로가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한 게 베드로잖아요.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었다, 점점 변화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죽을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발견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아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며 떠나갔어요.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해서 떠나갔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잖아요. 떠나간 사람과 남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 이런 두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으로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원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육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맨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2명의 제자에 속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6장 7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아멘.